오늘은 본성의 정리 35에서 42를 증명하겠습니다. 정리는 본성의 공리에서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 명제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성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은 스피노자의 에티카 5부 본성의 자유에 대하여를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증명을 쉽게 이해하려면 절대계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변화 그 자체인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가 되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현상계 정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린 영상인 본성의 비밀과 본성의 공리를 반드시 본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성의 정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정리 35. 신은 무한한 지적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증명. 절대계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절대계신을 인식하는 본성은 무한한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을 즐기고 있으며 게다가 그것은 자기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본성은 자기 탐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즉 본성의 자기 사랑은 외부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자아의 사랑은 제한되고 부분적이지만 본성은 완전하고 무한하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본성은 자기 자신을 무한히 인식합니다. 이 인식에서 무한한 편안함, 평온함이 생기고 그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본성은 자기 탐구로 자기 자신을 무한히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제3종 인식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그것은 절대계신의 자기 사랑이 됩니다. 정리 36.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 사랑은 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바로 신의 사랑 자체이다. 신은 무한한 한에서의 신이 아니라 영원한 상 아래 고철된 인간 정신의 본질을 통해서 설명되는 한에서의 신이다. 말하자면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의 일부분이다. 증명. 자기 탐구는 본성의 인식에서 생기는 영원한 행복이나 지복 또는 자유의 원인인 우주의 원리 법칙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성은 자기 탐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무한히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본성의 자기 사랑은 자기 탐구를 통해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기 탐구는 본성의 원인으로서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관념을 동반하며 우주의 원리 법칙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는 활동입니다. 말하자면 이 자기 탐구는 본성이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관념을 동반하면서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탐구는 본성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본성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한에서 인간을 사랑하며 따라서 인간에 대한 본성의 사랑과 자기 탐구는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과 우리의 행복이나 지복 또는 자유는 자기 탐구를 통한 본성의 변함없는 자기 사랑 또는 인간에 대한 본성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정리 37. 자연에는 지적 사랑에 반대되는 것 또는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증명. 자기 탐구를 통해 본성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을 합일하여 사물을 절대계의 필연적인 가능성의 표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생기는 본성의 능동적인 감정을 스피노자는 지적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성은 자신과 세상 만물이 우주의 원리 법칙에 의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생기는 편안한 평온함이 곧 지적사랑입니다. 따라서 본성의 편안한 평온함은 신념이나 정서적 몰입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 법칙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는 알에서 생기는 능동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본성의 편안한 평온함에 반대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에 대립됩니다. 따라서 본성의 편안한 평온함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참을 거짓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불합리합니다. 즉 이온성의 반쪽 유한이 비이온성의 온쪽 무한을 막을 수 없듯이 슬픔, 분노 같은 자아의 수동적인 감정이 본성의 능동적인 편안한 평온함의 발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성의 편안한 평온함은 자기 탐구를 통한 합의의식에서 생기는 능동적인 감정이기에 자연 안의 어느 것도 그것을 본질상 대립하거나 그것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정리 38.
정신이 제2종과 제3종 인식에 의해서 대상을 더 많이 인식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쁜 감정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또한 죽음의 공포도 줄어든다. 증명, 정신현상계를 운영하는 주체는 자아와 본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덕은 본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성은 제3종 인식으로부터 존재 가능한 최고의 만족, 편안함, 평온함이 생기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자아의 수동적인 감정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삶과 죽음은 자아의 표상에 불과하며 그것을 통해서만 삶은 죽음의 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죽음의 공포는 자아가 미래에 나타날 불확실한 실망해 주는 슬픔입니다. 즉 자아가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표상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본성은 제2종과 제3종의 인식에 의해서 우주의 원래 법칙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면 할수록 그만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세하게 말해서 참나의 제2종 인식은 삶과 죽음에 대한 우주의 법칙을 체험적으로 인식하여 죽음의 공포가 줄어듭니다. 무아의 제3종 인식은 삶과 죽음에 대한 우주의 원리를 체험적으로 인식하여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결국 자아는 삶과 죽음을 분리하여 인식하지만 본성은 삶과 죽음을 합일하여 동일한 하나로 단지 존재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삶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성의 참된 관념이 많아질수록 더 능동적으로 되고 그만큼 자아의 수동적인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며 죽음 역시 우주의 원래 법칙으로 이해되어 공포는 완전하게 소멸하게 됩니다. 정리 39. 많은 것에 적합한 신체를 가진 사람은 대부분 영원한 정신을 소유한다. 증명, 많은 일을 하는데 적합한 신체를 가진 사람은 자아의 감정에 의해서 동요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 신체의 영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탐구를 통해 본성은 오후 감각을 타당하게 인식하여 신체를 움직이고 오후 감각의 변화를 우주의 원래 법칙으로 연관해서 타당하게 인식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삶이 자기 탐구가 되어 자기 탐구가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 탐구로 인해 삶의 주체는 본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식은 자아의식에서 합일의식이 되며 합일의식을 많이 소유할수록 그만큼 자신의 가능성도 현실에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리 40. 각 사물은 완전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많이 활동하며 그만큼 작용을 적게 받는다. 반대로 각 사물이 활동하면 할수록 그만큼 완전하다. 증명, 완전성은 곧 작용할 수 있는 힘이며 어떤 것이 더 완전할수록 스스로 더 많이 작용 행동하고 외부에 의해 덜 지배됩니다. 그리고 많이 작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더 큰 완전함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완전성이 클수록 실제성이 크며 실제성이 큰 것은 더 많이 작용하고 덜 작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더 많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성과 완전성은 가능성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각각의 사물은 보다 완전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실제성을 가지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더 많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많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작용을 받는 일이 적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물은 활동이 많을수록 그만큼 더 완전해지고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100%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므로 100%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탐구 7단계를 거치면서 본성은 그만큼 더 완전하게 되어 외부 요인의 작용을 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탐구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능동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더 많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성은 자기 탐구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자아보다 완전성, 실제성, 가능성은 더 큽니다. 정리 41. 비록 우리가 우리의 정신이 영원하다는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경건함과 종교심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4부에서 용기와 간용에 속한다고 제시한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것이다. 증명, 인간이 가져야 할 덕이나 올바른 생활 방식의 첫 번째는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윤회를 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42. 지복은 덕의 결과물이 아니라 덕 자체이다. 그리고 우리는 쾌락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복을 누리기 때문에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
증명. 지복은 자기 탐구를 통한 본성의 인식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최고의 만족, 편안함, 평온함은 무아의 제3종 인식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따라서 본성의 인식은 통찰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복은 덕의 결과물이 아니라 덕 자체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은 본성의 지복을 더 누리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자기 탐구를 삶에서 실천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능동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만큼 자아의 수동적인 감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성은 지복을 누리기 때문에 쾌락 욕망을 억제하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의 감정을 억제하는 인간의 힘은 본성에만 있기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쾌락 욕망을 억제하는 힘은 지복 자체로부터 생겨납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복은 덕의 외적 보상이 아니라 덕 그 자체이며 본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면서 생기는 최고의 만족, 편안한 평온함입니다. 그 결과 자아의 감각적 욕망, 욕구를 안정적으로 억제하고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부터 인간이 자아의 구속에서 벗어나 본성의 자유를 얻는 자기 탐구에 대한 설명을 끝냈습니다. 자아로 사는 무지한 사람은 쾌락에 의해서만 충동하여 외부 요인에 구속되면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원리 법칙에 대해 거의 무지한 채로 마음이 동요, 혼란되어 생활합니다. 하지만 본성으로 사는 자유인은 자신과 사물을 우주의 원리 법칙에 의해 타당하게 인식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일을 멈추지 않고 언제나 진정한 최고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본성으로 옮겨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100%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탐구를 등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탐구를 실천한다면 최고의 만족과 자신의 가능성이 현실에 실현되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직 이 증거만을 믿고 자신만을 등불 삼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 법칙으로 모두 증명하였습니다. 이 증명은 9개월 동안 총 40개의 영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증명의 핵심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구속에서 스스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실천하면 자아의 구속에서 벗어나 본성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